다니엘 9장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가 이 왕이 되면서 그 해에 이제 깨닫게 된 것을 이제 시작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라는 것도 일반적인 이 왕명입니다. 그리고 다리오도 일반적인 왕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다리오가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킨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은 키악사레스 2세라는 사람이 바로 이때의 다리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놓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던 6장에 등장하는 그 왕입니다. 그는 이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바사왕 고레스의 외삼촌이기도 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되기 전에 이 메데바사 제국, 이 메데바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부터 이제 바사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메데바사 제국의 이 과도기가 2년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있었던 이 왕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다리오 왕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있었던 일이 6장과 이제 9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고 9장에서는 오늘 이제 1절과 2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을 이제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 그것은 이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과 예레미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죠. 그것을 보고 아주 슬퍼하면서 지은 그 애가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가 이제 BC 606년 또는 BC 605년 이 정도 됩니다. 그때에 이제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1차로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 잡혀가죠. 그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에 그때 이 다니엘이 15세에서 17세 정도 지금의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에 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뭘 외쳤느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0년이 차면은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가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거기에서도 너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때에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는데 그렇게 하고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면 이제 돌아오게 하실 터인데 이제 이게 그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 9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이 깨닫고 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기도가 이제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기도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때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듣게 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반드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경고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교훈의 말씀,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깨달음은 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깨달음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은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의지를 일으키고 그러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함께 할 때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 안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에서 우리의 변화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은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들으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결단이 함께 연합을 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고 새로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해도 인격 안 되는 사람들이 많고 기도 많이 해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와 때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과 경고의 준엄한 말씀들, 이러한 것들이 함께해서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말씀만 푹 파는 사람들,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것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함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할 때 거룩함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도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 나에게 왜 변화가 없지? 혹 나에게 어떤 변화가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미흡하지? 라고 한다면 이 두 개가 함께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함께 할 때 놀라운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그러하온즉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앞부분을 봐야 합니다. 이 앞부분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냐? 이것은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데 그 내용은 자신들이 이렇게 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오게 된 그 현실을 보았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이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기도를 보면은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악을 행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앞에 주를 이루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이 다니엘도 당대의 사람입니다. 포로였을 때, 청소년이었을 때 잡혀왔고 사자굴에 들어갈 땐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팔팔할 때 사자를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간 게 아니었어요. 나이가 다 많이 들어서 그때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사자가 달려들면은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왔지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이런 시간을 이 속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은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가 그렇게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우리가 그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소에 주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회복은 예루살렘의 회복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그 방법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과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복은 공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 1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황폐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황폐해 있고, 그리고 또 이 나라도 황폐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있던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랑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무너져서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뭘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내놓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였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왕족이었기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에 왕궁에서 그래서 뭐 총리로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다니엘도 신분상 뭡니까? 여기에서 총리하고 있지만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일반 포로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들, 왕궁에 있는 이 다니엘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의 삶은 어땠겠느냐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에 내려진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야, 너가 나랑 노래 한번 불러봐라.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그렇게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나라 노래 한번 불러봐.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로서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은 그렇게 놀림을 당하면서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가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가서 잘 사는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놀림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공로가 있고 무슨 자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외에는 그들을 여기에서 건질 길이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삶의 소망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뭘 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뭘 잘했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해봐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야,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달라 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소망을 얻는 것,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되는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자기 공로 주장해서 은혜 받거나 질병에서 치료받거나 영혼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있으면 찾아와 보십시오.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기 공로를 늘어지게 늘어놓은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저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딴소리에서 치료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 한마디에 주님이 가시다가 서서 그 사람에게 치료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기도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15년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의 선을 막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잘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절대로 자기의 어떤 내 살아온 삶을 막 늘어놓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내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막 우리의 어떤 이 늘어놓는 기도 이거 하지 마시고 할 말 없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상황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데 해결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했죠? 헌금 많이 했죠? 주일 성수 잘했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죠? 뭘 어떻게 했죠? 뭘 저떻게 했죠? 이게 은혜를 받는 비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날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나의 이 현실, 나의 이 처지, 일어설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태,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 때문에 무너져서 이렇게 정말 험난한 이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나 정말 이렇게 이 절망의 시대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4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기를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 많이 합니다. 주셔야죠. 주시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를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저는 방법, 비결 이런 소리 잘 못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합니다. 그 성경적 근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우리가 주여 3번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학교에 다닐 때 박희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성교학 교수님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여 삼창의 그 성경적 근거,
주여 삼창 싫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2002년도에 제가 들은 얘기였는데 얼마 전에 이 유튜브를 봤더니 거기에 뭐 쇼츠로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주여 삼창의 성경적 근거, 주여 세 번 하면서 뭐 때문에 뭘 가지고 주여 세 번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이게 우리 주여 삼창의 의미입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해야 합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때에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때에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도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기도의 응답은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답이거든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치고 응답 못 받은 사람 없어요. 고침 못 받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지 않고 내 주장만 하고 있어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요거 주십시오, 그거 주십시오.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 끝내주게 되게 하시고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영혼의 구원도 있을 것입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지금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입니까? 세상 보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나의 주장만 늘어놓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